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김 목사야 잘 있느냐? 김 목사야 잘 하고 있느냐? 김 목사야 잘 가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셨던 우리를 또한 부르십니다. 또한 안 부르셨던 사람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부르셨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더욱더 나아가야 되겠고요. 또 부르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또한 봉사이고 이것이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셔요. 날마다 찾으셔요.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찾는 것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는 전화. 전화 어디 뒀지? 전화 어디 있지? 여러분 전화 안 찾는 사람 어디 있는가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전화를 잘못 둬가지고 잊어버리기까지 하잖아요. 전화를 2개씩이나 잊어버려요. 그 정도로 전화를 그렇게 찾으면서도 전화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또 뭐를 찾으세요? 자동차 열쇠를 항상 찾죠. 나가려면 뭘 찾아요? 자동차 열쇠. 내 키 어디 있지? 내 키 어디 있지?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 키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뭘 찾아요? 가방. 남자들은 몰라도 여자들은 특히 가방. 이 가방을 가지고 나갈까 말까? 차 속에 두어야 될까? 아니면 음식점에까지 가지고 가야 될까? 가방. 그래서 열쇠, 전화기, 가방. 이 세 가지를 항상 찾고 다니고 또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세요.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둘러보고 계세요. 오늘은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오늘은 누구를 불러서 일을 시킬까? 오늘은 누구를 아프리카로 보낼까? 오늘은 누구를 워싱턴에 있는 동산교회로 보낼까? 오늘은 누가 저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저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영혼의 의사를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나님은 찾고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이 나오는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예수님하고는 돈키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몰랐고 또한 예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님을 방해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변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바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울의 이름은 교만한 사람이고 바울의 이름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석자는 어떤 이름일까요? 김범수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볼 때 교만한 사람이요, 자랑하는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까요? 아니면은 착하고 선하고 좋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일까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한번 그냥 오늘 1분간만 허용할 테니까 한번 집사님 장로를 빼고 이름을 빼고 범수야 참 너 좋은 이름이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참 좋은 이름이에요. 악명 높은 이름 내지 마시고 착한 이름 내세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뭐가 됐습니까? 베드로가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 같은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울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세계관 눈이 달라졌어요. 동과 서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도시가 복음화가 되었지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달라지게 되면 여러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네가 변해야지 내가 바뀌고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야 나도 너에게 잘할 수 있다.
바다를 향하여 한번 외쳐보세요. 바다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바다가 옵니까? 바다가 오지 않습니다. 바위 보고 외쳐보십시오. 바위야 네가 가까이 와야 내가 너와 친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되겠죠. 내가 바다를 좋아한다면 바다가 오기 전에 내가 바다로 가면 되고요. 내가 산이 좋다면 내가 산을 가면 되고요. 산아 소리를 질러봐라. 그렇게 기다리기 전에 산을 향하여 소리를 외칩니다. 야호.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호호호호 이렇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빵을 주기 전에 내가 빵을 주면 서로가 빵을 주고받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다고요. 사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 만나는 건 중요해요.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요. 부모는 자식을 잘 낳아야 되고 또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친구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또 한 가지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저는 성도를 참 잘 만났습니다. 인정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참 잘 만났다고 생각된다고 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기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잘 만났나요? 아멘. 두 사람이 아멘 안 했어. 다 들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쁜 목사님이었는데 앞으로는 좋은 목사님이 되도록 제가 마음을 다해서 바다가 오라고 하기 전에 제가 바다를 향해 가는 것처럼 제가 목사님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 뭐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직장을 가보게 되면 다는 그러진 않지만 매니저나 사장이 딱 줄 세워놓고 오늘은 너 이거 해라, 오늘은 이거 해라, 오늘은 이거 해라. 이게 잡 디스크립션이 다 있어요. 오늘 네가 할 일은 이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 가자마자 일터에 가자마자 내가 할 일이 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일을 맡겨주세요.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야죠. 사울은 주님을 만나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 안 만났느냐고요? 너무 잘나서. 어느 정도로 잘났느냐고요? 너무너무 잘나서. 어느 정도로 잘났느냐? 정말 잘나서 예수님 필요 없었어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우리 공부하다가 안 배웠죠? 바리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층 사회계층이에요. 율법으로서는 박사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다닌 사람이라고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갖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라. 시민권을 받아야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영어가 안 되는지 아세요? 시민권이 없어서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시민권을 받자마자 하늘의 영이 땅에 딱 떨어져가지고 ABCDEFG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민권을 받아보고서 얘기하자.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특권이 있었어요. 어딜 가나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 사람이라면 다 통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어느 나라에 가서 우대를 받게 되고요. 보호를 받게 되고요. 베트남이 다 멸망할 때 미국하고 그 월명군하고 아마 협조를 했을 겁니다. 언제까지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 시민권자들을 먼저 헬리콥터를 보내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 탈출을 시키고 그 나머지 그 다 탈출시킨 다음에 베트남에 있는 좋은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런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울이 예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잘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지 아십니까? 못났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나는 못났습니다. 시작. 나도 못났습니다. 못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뭐를 갖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밖에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공부를 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에 누구를 의지해? 누구를 의지해? 내 주먹을 의지해. 그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못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높은 사람이 높아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높은 사람이 다 낮게만 보여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찌하여 세상이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고 자기가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자기가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성을 쌓고 우주를 만들고 달나라 여행을 가고 세계 첨단 문학과 기계와 그 기술을 갖고서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의학과 모든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가소롭도다. 하나님께서 한 번 그냥 바람을 확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20-30년, 100년 동안 세워놨던 모든 도시들도 다 쓰러지게 되는 거 모르나요? 한번 바닷물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냥 모든 도시와 모든 건물들과 모든 집들이 다 날아가는 것을 모르나요? 소돔과 고모라산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바벨탑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사울이 예수님을 몰랐는데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는 왜 가고 있느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파워 어터리, 그러니까 구속영장권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사람들과 같이 가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 것은 콧불소가 화가 나가지고 달려들면서 막 이러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미운 마음을 가진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뭐든지 악랄하게 부정하고 뭐든지 악랄하게 미워하고 뭐든지 그냥 감정을 세워서 그냥 핏대를 올리는 것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지금도 기독교인이 나타나봐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가는 길에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햇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늘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치는 태양의 빛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하고는 달라요. 이 세상의 햇빛은 뜨겁고 따뜻하고 밖에 여기지만 하나님이 비춰주는 말씀의 빛은 행복하고 감동하고 새롭고 어떤 신령한 그런 빛입니다. 그 빛을 받아보셨나요? 하늘의 빛을 받아보셨나요?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으면 받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하늘의 빛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빛은 뭡니까?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된다면 내 영혼에 빛이 있으니 영화롭고 찬란해. 그 햇빛을 받는 사람은 힘든 일이 와도 벙긋벙긋해요. 죽을 상황에도 벙긋벙긋해요. 내 몸이 병들어서 아플 때에도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죽는 순간에도 그렇게 찬송을 하고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의 햇빛이 비치게 되면 찬란한 이 빛을 비추게 되죠.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햇빛이 비쳤는가? 다은이가 영혼의 햇빛이 비쳤네. 다은이가 공부하면 다가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친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네요. 아멘. 그 옆에 계시는 그 박집사님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아멘. 그게 영혼의 햇볕입니다. 아멘. 사울이 영혼의 햇빛을 탁 받아가지고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쓰러졌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햇빛을 받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팍 쓰러지는 겁니다. 뻗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쓰러집니다.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햇빛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지는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으로 눈으로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말씀의 귀로 들리게 되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신령한 세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보는 것도 확실하지 않는데, 아니 보는 수박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우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종교를 만든 거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믿지 못하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영혼의 햇빛을 탁 비춰서 그냥 탁 쓰러지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여 누구시오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곧바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있게 되면 네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느니라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멘. 거기까지. 보지를 못하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붙잡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예수님의 살아계신 음성,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몸으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생각으로 확실히 어떻게 해요? 부딪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실체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을까요? 여러분이 영혼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계신다.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지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나타나셔서 목사의 말을 통해서 오늘 사울의 스토리를 통해서 분명히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는 그 예수님을 볼 수는 없으나 내 심령의 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구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림도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예요. 아멘. 그 실체와 지금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교제를. 멀리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생각을 하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을 하죠.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분들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나보고 까불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보고 열심히 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귀에 들리죠. 근데 지금 그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안 계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살아 계셨어요. 그분이 존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부모님이 된 것이고,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된 것이고, 그분들은 나의 동료가 됐던 것이죠. 지금은 없어요. 지금도 한국에 계신 나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신앙으로 바꿔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눠야지. 사울이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울이 넘어져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일으킬 때 그냥 거기서만 일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여러 군데에서 다 일을 일으켜서 다 이렇게 움직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은이가 태어난 것은 그냥 성은이 혼자가 있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 어떻게 살다가 몇 살 때 그런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성은이가 태어나는 이 작품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세상 말대로 우연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주권과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결코 그냥 해프한 거 아니래요. 내 인생은 그냥 해프한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든지 내가 좋은 일이 있든지 오늘 내가 이렇게 양복을 입든지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쓰러뜨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했고, 또 하나님은 지금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지금 일어나서 네가 직가라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거리, straight street, 이름이 그래요. 곧바로 된 거리, 그 거리로 가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나니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악명 높은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동네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치를 떠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둔 사람이고요. 지금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온통 지금 움직이고 다닌다고 제 귀에까지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어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공덕입니다. 다른 것은 믿을지언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구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나는 무슨 그릇? 나는 예쁜 그릇, 나는 큰 그릇, 나는 작은 그릇, 나는 나무 그릇, 나는 큰 그릇, 나는 은 그릇, 나는 넓은 그릇, 나는 꽃과 같은 그릇, 그런 그릇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누가 만들었느냐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금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게 해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서 세운 그릇인데 어떤 그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그릇일까요? 나는 어떤 그릇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 여러분 그 그릇들을 찾아야 됩니다. 내 그릇은 무엇일까? 그 그릇을 찾을 때에는 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고 나의 탤런트가 어떤 탤런트이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각종 각양 달라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해요.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일이 다르고 바울이 하는 일이 달라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사울을 세우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게 부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를 깨닫고 지금도 내 그릇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그릇을 찾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밥그릇을 찾아야 돼요. 이 밥그릇이 내 밥그릇인가 남의 밥그릇인가 이게 인생의 기초 문제예요. 자기 밥그릇이 아니고 남의 밥그릇이 남의 밥그릇이다라고 하면 이건 인생에 굉장히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본소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나의 그릇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문제라고요. 그릇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요? 고난받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고난받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고난은 괴로운 게 고난이고요. 고난은 힘든 게 고난입니다. 고난은 나를 위해서 아픈 것은 고난이 아니고요. 고난은 남을 위해서 당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suffer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agony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위해서 괴로운 것은 고난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이 바로 suffer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의 의미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해석해 줄게요.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언덕으로 올라가는 현재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말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비아 돌로로사,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인데 3번씩이나 넘어졌고 한 번 넘어졌을 때는 구레네 시몬이 짊어졌고 또 한 번 넘어졌을 때는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물을 주었고 또 한 번 쓰러질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았다라고 해서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름은 슬픔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눈물의 길이라고 하는데 거의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되는 그 좁은 사람 한 10m 정도의 길인데요. 우리 예배당 정도 길이보다 조금 더 작은 그 정도의 폭의 길인데 그 길이 한 1km 되는데 그 각각 그 가는 길에 거의 100m 간격으로 한 1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골목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상점이 많아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길을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점이 많아요. 그러면 그 당시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에 그 좌우에 있던 장사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십자가를 졌는지도 모르고 또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또 아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 때문에 죄를 진 거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군중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장사를 할 것인가를 생각했지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순례객들이 그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무슨 찬송을 합니까? 예, 보혈의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하며 순례객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서는 $1 합니다. $10 합니다. 물건을 사라고 자꾸만 우리들에게 권유합니다. 복잡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고난이 될 수도 없어요. 고난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냥 가면 그게 고난입니다. 그럴 겨를도 없어요. 남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알까? 그런 조차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야, 너 힘들겠구나. 너 고생하겠구나. 너 목사하기 힘들겠구나. 너 장로하기 힘들겠구나. 너 본사하기 힘들겠구나. 너 집사하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조차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걸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그걸 바라고 십자가를 진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칭찬받고자 한다. 그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 그게 고난이에요. 누가 뭐래도 칭찬을 해도 비난을 해도 힘이 들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 그것은 결국 고난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또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하지 않고 왜 몰라주냐 하소연하지 않고 이 짐이 무겁다고 집어 던지지 아니하고 설령 그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무거운 십자가 앞에서는 결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요? 여러분이 고난을 위해 살아요? 그러면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서 목사님, 목사이직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김 목사야, 너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무도 알아준다고, 성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친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부모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느냐?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미국에 와서 살기 힘들다고, 미국에 와서 교회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정말 힘들다고, 그것도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참고 계속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가는 것,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 십자가가 무거운 것인지 작은 것인지 자기의 그런 대로 가는 것이죠. 마지막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나니아가 이제 그 직가로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라고 그랬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어땠어요? 원수 사울아, 원수 사울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줬어요? 용서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수도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 사람은 도저히 나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내 생각이야. 내 생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비록 너에게는 피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형제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자, 불러볼까요? 형제요, 자매요. 시작. 형제요, 자매요. 진짜요? 네, 진짜요? 사람 사탄은요 참 이상해요. 사탄의 교묘한 작전에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혼자는 고독하고요, 둘이는 안 맞고요, 셋은 싸우고요, 넷이면 분당을 일으키고요, 다섯은 세파가 됩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건가요? 선교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마존 사람이나 니카라구아 사람이나 필리핀이나 싱가포르나 미랄 성교회나 모든 정상적인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다 뭐라고요? 형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격적으로 말하면요, 맞는 거 없어요. 맞는 거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하고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맞기 전에 나는 여러분들하고 안 맞아요.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더 저를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리 숙이면서 그래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형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형제 사업을 하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생겼는가? 말씀 보시죠.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줄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예수를 믿으니까 삼천도 천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다 녹여주는 겁니다. 성령은요 다 녹여주는 거예요. 우리 배가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갈까요? 곰탕 한 그릇 먹으면 곰탕만 들어가지만 뷔페 음식 가보세요. 정말 별의별 거 그냥 다 먹다가 나중에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커피도 먹고 그 뱃속을 들여다봐 여러분 뱃속을 보세요. 진짜 그래 진짜 그래. 그런데 배는 어떻게 해요? 다 해가지고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로 딱 해결되잖아요. 성령은 모든 것을 녹입니다. 녹이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힘들 때 봉사를 감당할 수 있고요. 말씀도 성령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다. 이것은 몸의 건강의 비결과 똑같은 건데요. 몸이 건강하려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 음식 조절. 둘째, 운동.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하세요. 음식 조절. 시작. 음식 조절. 운동. 시작. 운동. 이 두 가지만 하면 끝. 살쪘다고요? 내가 이제 와서 얘기합니다. 살찐 건 다 이유 없어요. 운동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먹어서 그래. 목소리 봐요. 얼마나 음식을 안 먹는가. 얼마나 멋쟁이에요. 얼마나 멋쟁이. 내 목표예요. 목표. 내가 서목사님 모시고 나서부터 내가 질투가 생겼어. 나도 저번처럼 멋있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실 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죠? 서목사님보다 못하지만 너무 멋있어요. 운동을 부지런히 해야지. 안 먹으면 안 되죠. 근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나처럼 너무 운동을 하게 되면 허리가 아파서 그냥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 두 가지, 딱 두 가지.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 네 가지고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음식 조절, 운동처럼 영적으로 충만하려면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 말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으면 그냥 성령이 바람 빠지듯이 쭉 빠져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덜까다, 비가다, 덜컥 비가, 덜컥 비가 그런 것처럼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소리만 질러 나오지도 않아. 움직이지도 않아. 그런데 기도와 말씀을 보게 되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고 놀랍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런 데는데 기도하고 말씀 안 하면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꼭 만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끝까지 견디시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인생,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